1월 20일 수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너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지도자 다윗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칼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영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전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에 나와 있죠. 다윗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고. 다시 또 여쭈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그것이 대화의 내용입니다. 깊은 묵상. 1절 금방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있던 곳 시글락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라 하는 말을 듣고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여쭈었으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죽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시글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하겠습니까? 시글락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시글락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도 한데, 그렇다면 왜 다윗이 시글락에 살았을까? 사울을 피해서 지내다 보니 상당히 아래쪽에 광야로 이어지는 사람이 살기 그렇게 수월치 않은 그 시글락에 살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은 마당에 계속 시글락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좀 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지만 부하들 또 식구들까지 다 딸려 있으니까 척박한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울도 죽은 마당에 더 이상 피해 다닐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그날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 여기서 살기 좀 힘든데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이 깔려 있어요. 자신의 불편함은 있지만, 자신의 바람은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이 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야 다를까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좀 더 살기 좋은 땅으로 올라가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살기 좋은 땅 거기 같아 해가지고 그러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올라가긴 올라가겠는데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해 주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부하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올라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은 이렇게 기도하고 움직여야 한다.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움직이고 보는 것 아닙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겠지. 그러나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헤브론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접근하기 힘듭니다. 한참 뒤에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한참 뒤에야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헤브론.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못 갔어도 그 옆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중심에 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헤브론이 좋겠습니다. 전 헤브론 가야 되겠습니다. 응답해달라고 이렇게도 기도 안 해요. 마음 가운데 다 생각은 있지만 하나님 가라시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도, 내게 필요한 바가 있어도, 내 생각이 다 있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헤브론에 왔더니만 유다 사람들이 몰려왔다. 저 변방에 거의 숨어 있다시피 했죠. 사울을 피해서. 그러나 이제 중심부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울이 죽었는데 왕이 없는데 당신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하고 그들이 와서 부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와서 기름 부으고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지파의 족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4절 후반부에 나오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길랏 야베스 사람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쨌다고요?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다. 장례를 치러 주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잘했다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살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그 길랏 야베스는요, 어디 있냐 하면 유다 지파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 동편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서편이 그렇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땅 동편 땅인데 거기가 갓지파입니다. 갓지파 땅인데 그 갓지파 땅에 속해 있는 게 길랏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고 좀 멉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영역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보살펴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지만 내가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일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 왕이 죽은 이후로 그 통치권을 행사했던 사람은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이 모든 통치권을 행사했다 그랬는데 유다 지파 땅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금 비워놨거든요. 대신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내세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보셋은 진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아브넬의 꼭두각시입니다. 아브넬이 후원을 받고 왕노릇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나라하고 다윗의 나라하고는 이게 서로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보셋의 왕국은 흔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말로 이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 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은 만나면 싸우게 되었는데 이들이 기본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마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싸우냐 하면 각각 12명씩 대표를 내세워 가지고 싸웠는데 서로 겨루기 한 게 아니라 보면 서로 한쪽 손으로 머리를 맞잡고 머리털이 이제 서로가 이제 맞잡은 겁니다. 그리고 한쪽 손 칼 가지고 서로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싸움이 되나?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이기자고 싸우는 거지. 살자고 싸우는 거지. 제가 칼 들고 쫓아오니까 맞서 싸워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서로 머리 맞잡았으면 꼼짝 못하는 거죠. 머리털 이렇게 잡았으면. 그리고 배를 칼로 찔렀으면 서로 죽자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보셋하고 다윗하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싸웠는데 죽자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왕이 되어야 하나?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왕이 되었네, 왕이네,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수많은 세월을 헤매고 유랑하면서 도망치면서 다녔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고 또 블레셋 진영까지 넘어가서 미시적까지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왕권을 다 잡은 게 아니에요. 이스보셋이 또 떡하니 있어가지고 내가 사울의 아들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또 주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리쳐야 되는데 이 싸움도 진짜 죽자고 싸우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왕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하고 응답받았어도 쉽지 않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왜 이러냐고 뒤로 넘어갈 게 아니라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움직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잘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와는 무관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에 따라서 그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표대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힘을 주옵시고 용기를 주옵시고 다시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